기도드립니다. 인정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58장 주의 말씀 받는 그날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편 65편 12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성을 주께 기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의 나라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거나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시국이 많이 어지럽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갈 때 많이 어수선할지라도 우리가 맡아진 본분 학생의 본분을 잘 지켜서 어수선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야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굉장히 길었지만 짧게 하기 위해서 세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은 지나갔지만 주거를 보고 다시 한번 제목만 한 목소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안 넘어가네. 넘어가죠. 제가 한 거죠 이거? 네.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을 보니 우와 너무 더러워요. 이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먹으려면 씻어야죠. 어떻게 씻어? 네.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으면 돼요.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더 요즘에는 더 많이 씻고 더 소독 많이 하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 더러워진 세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눌러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악해요. 도둑으로 들끓고 서로 싸웁니다. 친구와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국회에서도 싸우고 회사에서도 싸우고 노사와 임원들이 또 싸우고 또 나라와 나라별로도 싸우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는 뭘로 깨끗이 할 수 있을까?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세상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들도 죄를 짓거든요. 그런 말을 안 들을 때는 몽둥이 들으면 되죠. 몽둥이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치죠. 아니면 어려서부터 도덕책을 열심히 읽게 해서 사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면 되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때가 언제였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갔고 남쪽에는 2지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은 몇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왕 중에 선한 왕, 하나님을 찾는 왕은 몇 명이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쪽 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왕들
중에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왕은 8명 중에 1명인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어때요? 어른스러워 보여요? 어려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몇 살 같이 보여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지냈냐면 31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8살 때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8살 때 왕이 됐던 이 요시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또한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생각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왕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옳은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어린 왕이 8살 때 어떻게 왕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14대 왕, 이 히스기야 왕께서는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에 15세에 올랐는데 15세에 오르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위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예배 드리는 일을 회복했어요. 그나마 또 하나님 예배를 찾지 않고 산당에 있던 그런 바알들, 아세라상 이 모든 것들을 폐하여서 없애버렸어요. 깨뜨리고 없애버렸어요. 이런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에게 14대 왕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어떤 왕 아들을 낳았냐면,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의 그런 선한 정치를 반대로 악한 왕의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했던 것을 다 더럽혔어요. 우상의 제물을 갖다 드리고 우상의 또한 우상의 그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산당을 곳곳에 짓고 바알과 이런 성신을 위한 산당을 짓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또 통과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느냐고. 뿐만 아니라 점치는 일도 독려를 했어요. 점쳐. 교회 가지 말고 예배 저기 성전에 가지 말고 이렇게 산당에 가서 점을 치고 신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모든 일들을 막아버렸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수총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이런 14대 왕 므낫세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15대 요시야 왕 아버지인 15대 왕 암몬은 또 어때 했냐면 22세 때 즉위를 했는데 불과 2년만 통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므낫세가 한 짓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 폭정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한 정치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불행하게도 암몬은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공중에서 비참하게 피살되고 맙니다. 살해되고 맙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런 상황, 정말 왕궁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에 요시야는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피비린내 나는 왕실의 죄악을 벗어나려고 뜻을 굳게 하고 8년이나 지난 16세에 비로소 엎드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유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빌어서 구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16살이 되어서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런 악한 정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바로 어머니,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리고 왕궁은 신복들과 백성들은 악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머니와 함께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비비린내나는 그 왕궁에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왕에 오른 지 12년, 결국 20년, 20세가 되어서 이미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세 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몇 세 때까지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가 26살이에요. 26세 때까지 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와 목상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부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상들과 산당,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의 모양들까지 바울의 판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부숴 나갔어요. 그걸 몇 년 동안? 6년 동안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상들을 다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산당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부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너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계속 산당들을 부수면서 26세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서기관, 율법학자 사반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 힐가야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거룩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던 백성들의 연보로 드렸던 그 모든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목수, 미쟁이, 건축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전을 깨끗이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큰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떤 보물이었을까?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당시의 선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저들은 모두 우상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으로 갔고 하나님의 전은 버려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는 것은 큰 죄였던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녹이 났고 또한 부서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리하다가 이처럼 귀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서기관 사반한테 가져갔습니다. 사반이 읽어보니 이건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율법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반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임금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한 그 내용을 다 보고를 합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 보수는 깨끗이 다 수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한 율법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드렸어요. 한 절 한 절씩 다 요시야 왕에게 서기관 사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읽은 율법책을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정말 너무 슬펐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가 이렇게 많은지 절망과 분노 거기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눈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가슴을 찢으면, 성경에 보면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자기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전 백성이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전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한 장로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시민들까지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을 읽습니다. 읽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에 따라 제단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제물을 올려놨던 그릇들 이런 것까지 다 모아다가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멈춰졌던 것이 다시 한번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사법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했어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이 유월절을 그동안에 지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로 요시야 왕이 변화했고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변화를 했고 사회가 암흑에서 이렇게 밝은 빛을 받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것 같이 이 사회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은 너무나 많아.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대여섯 권이 돼요. 우리 친구들 집에도 가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말씀의 능력이 되어 변화가 될까? 첫 번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성경책을 발견한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놓지 않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또한 백성들에게 전체 다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염창동에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예배를 드렸어요. 부천에 나타났습니다. 줄어듭니다. 방화에 나타났습니다. 또 줄어듭니다. 영창동에 나타났습니다. 또 줄어들어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게임해야지. 빨리 가서 런닝맨 봐야지. 빨리 가서 뭐하지? 미스터 트롯 봐야지. 이거 전도사님 얘기.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내 뱃속에 채우세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들은 후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자, 결단하자, 우리 행하자 라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이 말대로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왕이 18째라고 하면 몇 살? 거기다 8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26. 결국 26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을까?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다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들을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 유대 사회는 부패했던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사회가 밝은 사회로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우리 친구는 성경책을 갖고 있던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이 성경책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가 지배하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사회를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주의를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요시야처럼 순종하는